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전도지, 이게 이제 뭐 오래된 전도지입니다. 네 가지로 보통 이제 사형리 형태로 돼 가지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전도지의 기독교 진리를 담아서 그렇게 이제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에, 이 전도지 한 장에 기독교 진리에 얼마 정도를, 몇 퍼센트 정도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도지 한 장에 우리 기독교 이 진리에 몇 퍼센트 정도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정말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추격해서 매출로 해놓은 거지만 이게 기독교 진리의 전부가 아니죠. 그리고 뭐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뭐 절실한 거니까 또 한국 사람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게 정서적으로 지옥 안 갑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지금은 또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대는. 근데 이제 조금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아주 우리 정서에는 그게 절실하거든요. 근데 그게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 이거 뭐 기독교를 이렇게 알고 교우니까 이게 안 된다고, 전도지를 좀 바꿔야 된다고, 뭐 내용 바꿀 만한 게 없어요. 또 해보면 아이디어도 잘 안 나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도지를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뭐 전도지를 이따만하게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뭐 전도 뭐 이래갖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 근데요, 전도 현장에서는 사실은요 많은 신학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차피 전도지를 뭐 두껍게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담을 수도 없고요. 저 빈약한 거 가지고 저게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 불만은 있어도 사실 전도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한 구호 하나예요. 사실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말고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거 말고는 전도 현장에서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사실은 전도 현장은 이렇게 던졌을 때 여기에 반응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뭐 꼬치 뭐 따진다든지, 그래요, 뭐 이렇게 왜 예수를 믿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 도대체 뭐예요?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막 궁금증을 가지면서 기독교에 물어보죠. 그 사람 기독교 호의적이고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진리에 관심 있고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서는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단지 그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고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가 안 하는가, 구원 얻은 사람은 거기에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것이죠. 그게 이제 전도 현장입니다. 근데요, 전도지 한 장,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전도지 너무 귀하죠. 근데 그 전도지 한 장에 담긴 말한 대로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전부는 뭐 택도 없고 첫 장도 안 돼요. 기독교 진리의 겉장 첫 페이지도 안 된다고요.
혹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도전받아야 될 건 이런 겁니다. 혹시 그 전도지 한 장에 담겨 있는 정도의 내용,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혹시 전부입니까? 여러분, 내가 기독교를 알잖아요. 내가 기독교를 믿죠. 내가 알고 믿는 기독교의 전부, 그게 전도지 한 장에 담겨 있을 만큼 그 정도, 그게 내가 믿고 아는 전부인가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맞죠? 그래서 교회 들어왔죠. 교회 들어왔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것만 계속 앵무새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 들어와서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백성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진리를 배우려고 보니까 제일 처음에 저한테 전도지 한 장만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배울 게 많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전서도 있고 고린도 후서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제의 교회입니다. 여러 문제, 우리가 뭐 교회 문제라고 하는 교회 문제 전부 다 여기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문제의 교회. 제일 처음에 이 교회를 바울이 소개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친다. 그 은혜라는 게 뭐냐면은 언변과 지식이 아주 풍부하다.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언변과 지식이라는 거는 이제 뭘 때문에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수사학이라고 있어요. 수사학. 그래서 이제 웅변가, 연설가, 이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논객 이런 사람입니다. 평론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말과 자기 지식을 가지고 끌어내서 막 유추해서 논리적으로 뭔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 설득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이런 이제 연설가 설득시키는 어떤 논설가, 웅변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최고의 학문.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언변과 지식이 넘쳐난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언변과 지식이 풍부하다.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 은사를 아주 부족함 없이 주셨다. 영적인 은사들을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 근데 이 영적인 은사가 나중에 가만히 보면 어느 한 가지로 모아지냐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사실은 방언 때문에 문제가 돼요. 방언. 이 방언은 방언이 왜 이제 방언 받으면 왜 내가 방언했다 뭐 신비한 현상을 겪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방언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다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 옆에 통역이라는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그죠? 방언을 통역해 주니까 그 뜻이었어. 그러니까 방언의 원래 속성은 하나님이 뭔가 그 방언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계시적인 성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진리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진리를 바탕으로 말할 게 많아요. 막 가르치고 막 연설가들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다 저 사람 믿음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교회 안에는 이런 언변과 지식 또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주 견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기독교를 믿는데, 이 증거라는 말은 어쨌든 뭐 설교, 증언 이런 것과 이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위에 우리가 기독교 서잖아요. 그런 어떤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기독교 체계에 대해서 또 내가 확실한 것을 알고 믿는다. 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언변과 지식이 많으니까요. 아주 이제 그 교회는 아주 이제 이론적으로 탄탄하다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풍족한 은혜 또 은사가 넘치면 이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교회는 언변과 지식이 넘치고 은사가 넘친다. 와, 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믿음이 얼마나 좋겠노.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렇게 은사가 많고 뭐 언변과 지식이 많으면
당연히 아주 다른 교회보다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수준이는 아주 월등하겠지, 아주 뭔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 교회는 바로 이렇게 넘치는 은혜와 은사들 때문에 저마다 자랑하면서 분열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분열하는 교회. 그래서 그 분열의 양상을 보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뭐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은사 주셨으니까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고린도 신자들의 문제는 왜 이렇게 되는가? 그 안에 있는 어떤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을 자극해서 뭔가를 나를 막 돋구는 거.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영심이 이게 허영심인데 만화영화. 예. 허영심. 허영심. 뭔가 허영심.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조금 남들 위에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욕망. 그리고 뭔가 끈덕지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난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야라고 스스로를 자기 기만.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허영심 때문에 내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세례 받을 때 우리 목사님이 이스라엘 요단강에서 떠온 물로 저한테 세례 주셨거든요. 그럼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허영심이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례 받으면 내가 뭐 바울한테 세례 받으면 위대한 사람이고 베드로한테 세례 받은 건 특별한 세례예요?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든지 누구한테 배웠다든지 내가 무슨 지식을 받았다든지 무슨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든지 그러면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 게 있으면 특별해진 것 같아. 허영심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 허영을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기만에 빠지고 착각에 빠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것들, 그 언변과 지식, 부족함 없는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언변과 지식 여러 말로 막 기독교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주의 주장을 하는데 바울이 따져보면 다 틀렸단 말이에요. 다 틀렸어요. 다 틀린 거고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바울이 따지고 들면은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말은 그럴듯한 거예요. 이제 부족함 없는 은사를 받았다. 근데 막 방언을 막 해요. 근데 통역해 준 사람도 없어. 뭔 말인지도 몰라. 그런 거는 그냥 소음공해다. 소음공해. 그게 무슨 방언이고 그게 소음공해. 그럼 니도 방언하고 나도 방언하고 아이고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대신에 바울은 이런 사람들 허영에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종교다. 십자가의 도. 아까 말한 그 십자가의 도는 아까 말한 이 전도지 한 장이나 비슷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전파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 이 전도지 한 장 갖고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미련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구원자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그런 약해 빠진 게 미련하고 약한 것, 그 전도지 한 장과도 같은 것. 근데 그 미련한 걸 가지고 제일 처음에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누구든지 간에. 근데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이후에도 그 전도지 한 장만 가지고 붙들고 신앙할 수는 없죠. 그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하고 약한 것, 저 얼타당타 안 하는 사람들, 저 이상한 어리석은 사람들, 뭔가 씌인 사람들. 근데 십자가에 도라는 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간단한 것이지만 또 교회 와서 또 배울 때에는 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미련한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받을 사람들의 관점에서야 미련하게 보일 짝이 없는 것이지만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언변과 지식을 자랑하고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얘기하고 허영심에 들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또 뭔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러면은 사실 거기에 불을 지필 수가 있어요. 막 논쟁이 붙고 그러면서 또 지 똑똑하다고 또 막 바울과 논쟁을 벌이고 이런 사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거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나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원래 기독교는 아주 복잡한 뭐 그걸 해가지고 전도하고 이런 거 아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온전한 자들의 중에서는 지혜를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막 허영심에 들떠 있고 하지만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자들, 이 온전한 자들은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전도 현장에서는 막 그렇게 뭐 지혜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간단한 거. 근데 교회에서는,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로 장성한 사람에게는, 이제 어느 정도 맑게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 그 십자가에 도라는 게 미라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는요,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게 단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 하나님의 지혜더라는 거예요. 지혜.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야 된다. 오늘 우리 기억하고 첫 번째는요, 교회는요 지혜를 가르쳐야 되고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를 배워야 된다고. 누구한테요? 저 바깥에 모르는 사람들한테요. 모르는 사람들 무소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전도지만 주면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 안에서는 우리 안에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고요. 왜? 그 전도지 한 장만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하지만 오류투성이고 그냥 소음 공해만 일어나고 있지 진리를 사실 잘 배우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교회가 이 꼴이잖아요.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지.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죠. 근데 여기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도 말했죠. 십자가의 도를 이제는 지혜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혜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이 지혜를 가르치겠다. 지혜를 가르치겠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 어떤 느낌이 들어있냐면요, 이거 뭔가 좀 어려워요. 이거 뭔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공부를 좀 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소 어렵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혜라고 한 것은요, 소위 말하는 지성의 제자도 이런 거죠. 지성의 제자도. 기독교는 그냥 무논리, 무철학, 그냥 뭐 마구잡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거, 그 맹신을 조장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자가 그 수준에서 그 지경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안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이, 문제는 이 지혜라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없어질 지혜도 아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해와 관점과 그런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종류의 지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이하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마치 감추어진 어떤 비밀과도 같다. 근데 그 비밀을 드러낼 때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비밀을 드러내어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아무도 깨달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그 똑똑함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접할 때에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다. 깨달을 수 없는 거. 근데 교회에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걸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은 깨달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지혜,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목사가 어려운 걸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근데 그럼 누가 깨닫느냐? 이거 세상의 관점으로 깨달을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온 말이요. 뒤에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교회는 그래서요,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신령한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 신령한 사람들이라야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이거는 너희가 신령한 사람인지 생각해 봐라, 이제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거기까지 갈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이제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 이런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게 원래 육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는 혼, 영혼, 육 할 때 혼 있죠. 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여기 더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혼에 속한 사람, 혼적인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혼적인 사람이 뭘 말하냐면요, 그냥 자연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연인. 우리 다 자연인이잖아요. 자연인, 그죠? 그냥 자연인. 뭔가 거기에 뭔가 가미를 안 한 거, 신앙이라는 걸 가미를 안 한 겁니다. 자연인.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것과 대조되는 사람으로서 먼저 이제 신령한 사람이 나옵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뭐 이렇게 이제 신령한 자, 너희가 신령한 자가 아니라서 3장 1절에 또 얘기하죠. 그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 직역하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성령을 받은 영적인 사람.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 사람 속에 있는 영, 그 영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지혜를 깨달을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이 없고 세상의 영으로 가득하다. 세상의 영으로 가득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가득한 이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이제 세상의 관점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것은 지혜는 분별할 수가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그 속에 세상의 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지혜를 가르치면 딱 볼 때 너무 저거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거란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신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그가 영적인 사람이면, 신령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요. 깨달았으니 깨달음을 얻고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맞는지 틀리는지 남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 육에 속한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지식을 얻고 깨닫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독보적인 평범한 자연인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지식을 소유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히 누가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 지식을 깨닫는단 말이냐. 근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 이성, 지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과연 그런 지식에 도달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말할 수 있다고요. 영적인 사람은 말할 수 있다고요. 네 모르지. 넌 모르지. 나는 말할 수 있다고요. 특별히 여기 우리 누굴까요?
여기 우리는 특별히 사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들. 특히나 사도들은요. 누가 감히 그런 지식을 가졌고 그런 지식을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를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를 가르친단 말이냐. 누가 감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배운다, 진리를 배운다. 근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거야말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거야말로 성령의 은사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날마다 배우는 말씀을 더 잘 배우고 깨닫고 믿음이 생겨나는 그런 영적인 사람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교회는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교회는 지상 교회는 다 영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안에는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왜 교회에 문제가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으니까요. 육에 속하거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가 날마다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날마다 뭐 언병과 지기 충만하고 기도 응답 많이 받고 뭐 성령 충만하고 뭐 은사 체험하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 많으면 교회가 난리나 뭐 엄청나게 부흥하고 막 천사들을 보는 것 같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가득하니까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인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도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다. 아까 이제 육에 속한 사람 말씀드렸죠.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신앙이라는 게 가미되지 않은 그냥 순수 자연인. 그게 이제 혼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육체 이제 뭐 이렇게 고기 이런 게 이걸 이제 단어거든요. 이게 사실 육이라는 단어인데 육신에 속한 이 육신에 속했다는 건 뭐냐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젖먹이 신자다. 젖먹이 신자. 신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신자예요. 그런데 신자인데 젖먹이 신자라는 거예요. 젖먹이 신자. 아까 제일 처음으로 얘기하면은 전도지 한 장이 자기의 기독교의 전부인 사람, 젖먹이 신자.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아까도 우리가 봤죠. 겉모양은 신자입니다. 형식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그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온갖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가치, 생각, 태도 다 그냥 모든 관점과 가치들이 다 세상적인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관점이에요.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그 안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지혜를 가르친다, 진리를 가르친다. 이 사람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믿습니까? 아멘 했죠. 아멘인데 그 속으로는 튕겨내요. 아멘 하는데 속으로는 튕겨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속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기는 어리석기는 짝이 없는 소리. 당신이나 목사 당신이나 그렇게 사시오. 내가 할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헛된 소리 그만하고 잔소리 그만하고 빨리 마치고 밥 먹고 집에 갑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튕겨내는 겁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저거는 허튼 소리야. 저거는 수준 낮은 소리야. 저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저거는 내 기준에 안 맞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판단을 하고 튕겨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육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는 왜 나올까요? 교회 옵니다. 교회가 뭔가 채워주는 게 있어요. 자기 허영심을.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한 대로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젖먹이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어린아이 젖먹이입니다. 젖먹이. 뒤에 나오는 젖이나 먹어야 된다. 3장 2절부터 또 나옵니다. 젖먹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젖먹이 신자. 전도지 한 장이 나의 기독교 전부인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은 말하면 앞에 사람은 그걸 감지하고 나하고 안 맞아하고 해서 거부하고 튕겨내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젖먹이는요,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막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아이가 전혀 못 알아듣죠. 마찬가지로 못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전도지 한 자 그것만 꽁쳐지고 있고 거기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지성의 제자도, 기독교가 지성의 제자도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요, 끈기 있게 계속 지구력 있게 거기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뭔가 시작하죠. 뭐 성경 공부합시다 했죠. 끈기 있게 파고들지 못합니다. 중간에 실증을 해요. 실증 나요. 거기에 끈기 있게 달려가지 못합니다. 진리 안에서 내가 자기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건 나한테 너무 벅찬 일, 고상한 일이고 재미도 없는 일이에요. 그게 뭐가 재밌는 일이야. 그 수준에서는 재미없고 별로 필요 없는 일처럼 보이는 거죠. 대신에 젖먹이가 아주 달콤한 것에 이끌려가듯이요. 달콤한 거 이끌려가듯이 팍팍 바뀌는 화면에 그냥 휴대폰 화면에 금방 정신이 빨리듯이요. 젖먹이가. 이 젖먹이 신자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경쟁, 다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교만하고 허영심을 채우고 완전히 말초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 말초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고상한 거, 어려운 거 이런 거는 조금 있다 그냥 흥미가 떨어져 버리고요. 지구력을 갖고 가지 못하고 대신에 아주 말초적인 거, 가십거리 이런 것들은 달려드는 겁니다. 그거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딱 그거죠.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젖먹이라는 게 분명하다. 교회가 이러니까 젖먹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지구력이 그런 데는 지구력이 없고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단 것에 감각적인 것에 말초적인 것에 이끌려가니까 그래서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또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 지능이 높은가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내 속이 영적인 사람인가, 내 속에 몇 퍼센트 정도로 영적인 사람인가, 한 50% 영적인가, 한 60%, 70% 영적인가. 내 속에 세상의 가치, 기준, 생각,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던 그런 삶의 태도들 그런 것들 그냥 가득 차 있는가? 그런 건 아닌데 영적인 것에 관심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시기, 다툼, 교만, 허영심 이런 데 그냥 민감해서 제대로 뭔가를 배우는 데 대해서는 지구력이 별로 없는가, 딸리는가, 힘든가?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신약에 있는 여러 편지들 가운데 가장 신랄하게 사도로부터 꾸중과 비판을 받는 이제 그런 편지입니다. 다른 편지가 잘 없어요.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거칠게 직설적으로 거침없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세게 말합니다. 네가 뭐 그래 특별한 줄 아나? 참가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이 정도 감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바울 속에 이런 부담이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4장 14절 15절에 보면요. 내가 이 얘기하는 거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제발 좀 알아듣고 그 속에 허영된 것들을 걷어내고 성령을 구하고 이제 육이 아니라 육신에서 이제 영적인 사이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안타까움 때문에
내가 마치 이 스승이라는 거는 돈 받고 이렇게 케어 해주는 돌봄이에요. 돌봄이. 반가워 선생님 이런 거예요. 이제 유모. 그런 사람은 많지만 부모는 적다. 내가 부모로서 부모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것만 좀 알아달라.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이기소침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제발 좀. 그렇게 지금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같은 이런 본문들 설교자에게는 더없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별로 없거든요. 사실 늘 뭐 책망하고 그런 본문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매번 설교자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설교자들은 뭐 대부분 그럴 거예요. 강단에 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뭔가를 이렇게 지적해야 되거든요.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게 훨씬 많아요. 이게 압도적으로 성경의 내용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교회 정말 육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성장이 더디고 뭔가 된 것 같지만 또 뒤로 물러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거칠게 또 다그치면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이제 어떤 이런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그런 웅변가나 교사들은 얼마든지 있다. 근데 아버지 같은 사람은 드물다.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의 유익을 바랄 뿐이다. 지적질하면서 또 지적질하는 그 사람은 너희보단 내가 나아, 또 이런 교만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지적질하는 걸 즐거움으로 삼는 웅변가들이나 선생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부모는 더 적다고요. 정말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유익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아버지는 드물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알아주셨으면 제가 뭔가 뭐 지적하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얘기하면서 막 제가 뭐 희열을 느낄 것 같아요. 난 잘못한 거, 사람들 잘못한 거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다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제 가서 막 승리했어 뭐 이러면서 막 제가 도취되어 있겠습니까? 하기 싫어요. 그거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거기에 아버지와 같은 마음까지 담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적질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 마음에 도전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영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단이 되나요? 내 상태가 진단이 됩니까? 그리고 그 진단이 되고 그 진단에서 내가 무슨 처방이 있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혹시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그걸 목표로 저는 말씀 전하는 거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요,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비우고요, 옛날부터 갖고 있던 거 아무도 쓸데 없습니다. 다 버리세요. 다 비우고 다 걷어내고 새 걸로 채우세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걷어내고 비우고 새 걸로 갈아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냥 자극적인 거, 가십적인 거, 설탕물, 그런 설탕처럼 그런 거 하려고 그런 거에 관심 두지 말고요, 끊어버리고요, 여러 음식,
차려진 여러 음식에 도전해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 아이들은 음식 맛을 모르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맛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거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단단한 음식, 그게 맛있어질 때까지요. 그 맛이라는 걸 느껴질 때까지 여러분 혀를 좀 훈련시키시고요. 그 맛이 뭔가라는 걸 이해하고 느껴질 때까지 한번 씹어보시고 삼켜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진짜 그 맛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되고요. 그게 맛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무조건 행복하다는 건 아닙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맛있다고 느껴지면은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구나. 장성한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 모두 그런 장성인 사람, 영적인 사람, 우리 그래서 교회를 다 그런 교회로, 그런 분위기의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교회를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열망들이,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많으면 우리 교회도 영적인 교회가 되겠죠.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